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주천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들어가는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무슨 말씀 드릴지 감이 조금 잡히실 것 같습니다. 조사심판 교리 복음과 모순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최근에 제게 주신 이 시간에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식상해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런데 그 기별들을 밖에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식상한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바깥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신교 교단에서 공식 교리로 주간 7째 날이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 첫날로 변경됐다. 교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변경된 그 계명을 네 번째 계명을 한번 읊어보라 하면은 요리문답에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쇄되어 있죠. 성경과 찬송가 표지 안쪽에 인쇄되어 있는 십계명도 글자 하나 변경되지 않았고 또 찬송가 책에 그 주일 관련 악보들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악보들은 주일은 안식일이지 주간 첫날을 주일로 정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찬송가 악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조사심판교리 복음과 모순되는가 라고 정하고 준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장로님께서 저에게 많은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갑자기 뭐 이상한 그 동영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그분의 실명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35년 동안 안식일 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우리 교인이었다가 떠나서 그 동영상에 쓰던 자기네 말로 회심해서 개종해서 그러던데요.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분 유튜브 동영상이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본 그 유튜브는 상당히 여러 해 전에 만들어진 거던데 그분의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사심판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안식을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시제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 구절을 꼭 들고 나와 가지고 안식일 교회에서 이걸 조사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동안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정신을 나중에 또 차렸습니다. 조사심판 교리에 대해서 그 진행자가 연예인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아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 조사심판 교리의 근거 성경절인 다니엘 7장 9절로 11절은 일체 언급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안식일 교회는 조사심판 교리가 복음과 모순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데, 그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서 막 저거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조사심판 교리는 우리 교회에서 폐기 처분돼야 하는 교리인가? 안식일 교회는 그 조사심판 교리가 복음과 모순되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그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한번, 그리고 조사심판 교리는 복음과 모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밑에 이거 다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결되고 완성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아까 조사심판 교리를 비판하면서 증거로 든 요한복음 5장 24절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로 11절, 이런 성경절들과의 관계를 다 한번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교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 기본 교리가 펴져 나온 때까지 역사를 다 훑어봤는데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좀 다루고 싶은 조사심판 교리는 복음과 모순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먼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성경의 정언이 우리 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잡으려 함이라. 이 심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성경에서 거꾸로 한번 추적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심판의 결과 맨 마지막으로 그 진행되는 것이 집행이죠.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선고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40절, 누가복음 17장 35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라고 결정이 될 거고 남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된 데 따라서 집행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9장 2절로 3절 큰 엄리에 대해서 심판 결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그 사람들이 책에 기록을 언제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는 결정을 언제 하죠? 택한다고 택하는 결정은 실제로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그 이전에 누구는 누구를 택한다고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정하는 그걸 쉽게 말해서 판결 혹은 선고라고 할 건데 그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결정하는 건 언제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릇에 담고 내버리는 그 행동보다 앞서서 결정을 할 것이고 결정하기 전에 또 무엇이 있죠? 살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살펴봐야죠. 그래야 좋은 게 있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버릴 것이 결정이 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결정하기 전에 하는 일이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에 혼인 예복에 관한 비유. 혼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장소 가득 차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그건 보지 않고 오직 예복만 봤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만 봤겠습니까? 전부 다 보니까 한 사람만 입지 않았죠.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내쳤습니다. 내치기 전에 살펴보고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조사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에서 하늘로 들어가셨으니까 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는 이 법정은 분명히 하늘입니다.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을 언제 하는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어딘지, 끝이 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에 절들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떠하겠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보시면은 다 아시는 대로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과 같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재림 전에 또 이루어지는 심판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아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서 7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작은 뿔이 큰 말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사 심판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뒤에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조사 심판에서 조사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글들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제28장 한 장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할애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사람의 품성, 행위, 말,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그리고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펜,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감화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되고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주의가 하늘 책들에서 나타나게 된다. 거기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그러한 것도 다 조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꽂혔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주께서 가라사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설명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로 하는 것 다 조사되는 거죠. 신문을 받게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품성 문제죠.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일, 말, 또 마태복음 5장 29절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눈으로 보면은 마음에서,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생각이 어떻게 되고 그 생각을 좋게든 나쁘게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까지 다 조사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보면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교만한 것, 자랑하는 자, 우매한 자, 빼앗가는 자, 무정한 자, 이러한 일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읽어보면 다 아시는 대로 내 이웃의 정말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그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이웃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은 것, 돌봤냐 돌보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행위까지 다 성경이 그렇게 조사해서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 혼인예복, 거기에서 악한 자도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 대한 조사하는 게 아니고 혼인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조사해서 안 입은 자는 밖으로 내쳤습니다. 계시록 예복이, 그러니까 그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품성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으니까 심판을 시작하는 하나님 집은 하늘 성소이죠. 그러면 조사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다니엘서 12장 1절 아까 읽은 대로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조사 심판 교리는 복음과 모순되는가 하는 걸 다시가 아니고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풀이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6절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복음의 내용에 심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별이 왜 복음입니까? 홍수 심판 관련해서 노아의 기별을 생각해 보니까 홍수가 이럴 것이니까 빨리 방주에 타라.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들여서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복음입니까? 심판의 기별이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시가지를 돌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기별 복음입니까? 판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잘 자백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 조사를,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죽였을 때도 그렇게 했고, 노아 홍수 때,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때 다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을 복음에 말했다고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구원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영원한 복음은 첫 번째 그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창조주를 경배해라.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그 표 받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라. 이 많은 분들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식일 계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잊지 말게 하라는 첫 번째 계명. 가끔씩 교회에서 그러면은 무당불나다가 구판 버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은 어떨까요? 안식일 계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왈가왈부 이야기 설왕설래 많이 하는데, 첫 번째 계명 딱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고통을 겪더라도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을까요? 아기를.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3장 12절은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잘 되면은 자녀보다 내가 영광스럽죠. 그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도 영광 찬송 받으시기 위하였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 과정, 사실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재판을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영어로는 재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judgment. 그 재판 혹은 심판이라는 전 과정에서 그 중간에 조사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조사 심판 그걸 빼버리면 안 되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호크마 종합주석에서는 어떻게 주석하였느냐 하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이 말은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라는 의미이고 본 구절의 책은 심판 대상자들의 혐의를 기록한 법적 문서로 볼 수 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생명책이 있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 있고 이사야 65장 6절 7절에 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베풀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그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 특히 형사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한 변호사 분이 고맙게도 올려놨더라고요.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절차가 많은데 검사가 구형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증거조사 절차가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하고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판결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짜 되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심판에서 조사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는데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였습니다. 어떤 참소인지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한테 복을 주어서 땅의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증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발목 잡힌 거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래서 참소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 건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사단이 참소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단언을 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억울한 걸 감찰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신원해 달라고 또 단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책을 펴놓고 하는 그 심판을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는 그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신원이 된다는 겁니다. 화이트 부인도 대쟁투 483쪽에서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성도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인간 법정의 재판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완전하게 공정할 거로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호크마 종합주석에서 심판 대상자들의 혐의를 기록한 법적 문서로 볼 수 있는 책들을 펴놓고 시작된 심판, 성경이 말하는 생명책, 기념책, 죄책, 이러한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조사라고 아까 한 변호사님이 올려놓은 그 형사재판 절차에서 밝혔습니다. 조사심판에서 예수님의 봉사 및 결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2쪽에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단언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대쟁투 483쪽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믿음을 부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그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소교리는, 저는 이걸 연구하고서 단언하게 됐습니다. 성소교리, 성소제도, 바로 그것은 복음이요 믿음이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소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소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정결도 복음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조사심판 교리의 복음과 모순 여부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조사사항까지도 성경이나 우리 교회가 말하는 조사심판 교리의 그 진술이 똑같지 않았습니까? 복음과 조사심판 교리가 서로 모순된다면 성경이 먼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7장 10절로 11절에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때에 이 심판이 진행되므로 예수님 재림 전에 진행되는 심판인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 로마서 2장 16절 복음에서 심판에 대해 말한 것은 성소 진리와 심판의 기별은 복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은 예수님 재림 전에 진행되는 이 심판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을 성경이 복음이라고, 그것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단언하는데 조사 심판이 복음과 모순된다고요? 재림 전 조사 심판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그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조사하는 사항이나 그 내용을 오로지 엘렌 G 화이트의 글에서만 뽑아가지고 내 마음으로 도저히 그 인정 못하겠어. 성경을 건성건성 읽어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집합을 시켜 볼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화이트의 글에서만 나와가지고 성품 조사하고 마음 조사하고 뭐 이기적인 동기 모든 행위들 다 조사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조사심판 교리를 부정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 생각이 없어져요. 십자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아가 살아나서 내 힘으로 그거는 안 돼. 내 힘, 자기의 힘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한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죄의 건절, 그리고 죄로부터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일관성과 조화에 대해서 인식이 없거나 인식이 부족했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조사심판 교리의 직접적 근거 성경절인 다니엘서 7장 9절로 11절은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사심판 교리를 부정하고 비판하려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설명하고 있는 그 직접적인 그 성경절인 다니엘서 7장 9절로 그 이하의 절들을 인용하고 우리 교회의 해석을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이 서로 상충되고 반대돼 보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고, 따라서 성경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다니엘서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참인 것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다니엘서 7장 9절로 11절이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순돼 보이는 것은 인간의 오해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지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모순돼 보이는 성경 구절들 사이에 조화를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해당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나는 정말 착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 하여 생각하는데 그 깨닫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심히 곤란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걸 깨닫게 해준 성소기별 복음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미가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지고 나를 신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이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보리로다 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시편 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이라는 말이 저쯤이 나를 심판하소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은 복음입니다. 조사 심판은 그 심판의 한 과정입니다. 심판은 복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나를 심판하소서 자원해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 주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